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입니다. 나는 어제 선교적 행사를 보면서 참 우리 교회에는 필요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구나 그랬습니다. 우리 국난 형제 귀가시켜주지 않았다면 피아노 누가 쳤죠? 서다일 형제 해병대도 제대 안 시킬 수는 어제 그렇게 많은 일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예단 형제는 몇 가지 일을 하는 거예요. 몇 가지 일을. 놀랍죠? 놀라워. 지금 인터넷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많이 늘었어요. 지난주에는 오전에 86곳인가? 그리고 오후에는 58개인데 58개 나라에서 들으려면 오후 설교 들으려면 새벽 1시, 2시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은혜면 누가 지옥에 가는가 하는 그 책자도 지금 일본에서 자꾸 번역을 해서 이렇게 출간해 달라고 요청하고 우리 중국어로도 하고 싶고요. 또 영어나 그 다음에 이제 중국어, 일본어로 이렇게 동시에 통역이 됐으면 좋겠어요, 설교가.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도 아시는 분이 있거나 아니면 또 기도하셔서 그렇게 그 사역을 이어가야 합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까지 좀 길지요. 여러분, 내가 이거 읽으면 이제 예수님 탄생하시는 것이니까 좀 길어도 읽어야 돼요. 그때 그 거울에 목자들이 있었는데 들에서 묵으면서 밤에 양떼를 지키더라. 그런데 보라, 주의 천사가 그들을 위해 임하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니 그들이 몹시 두려워하더라. 그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두려워 말라. 보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알림이니 이것은 모든 백성을 위한 것이라. 이는 오늘 다윗의 성읍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음이니 그분은 주이신 그리스도시니라.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 너희는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놓여있는 아기를 보리라고 하더라. 그때 갑자기 수많은 하늘의 군사들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양하여 말하기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 위에는 화평이요 사람들에게는 호의로다 라고 하고, 개혁성경에는 사람들에게 호의로다 그것이 빠져 있어요. 그 천사들이 그들을 떠나 하늘로 간 후 목자들이 서로 말하기를 우리가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을 보자 하고, 그들이 황급히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워있는 그 아기를 보더라. 그들이 이 일을 보고 나서 천사가 그 아기에 관하여 그들에게 한 말을 널리 알렸더니 목자들이 말한 그런 일에 대해서 들은 모든 사람이 놀라더라. 그러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되새겨 보더라. 목자들은 듣고 본 것이 자기들에게 말한 것과 같으므로 그 모든 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드리며 돌아가더라. 자, 이 말씀 후에 같이 기도하십시다. 선하신 주님, 아름다운 주일의 첫날을 맞이해서 이렇게 화창한 날씨 주시고 또 주님의 피로 사신 성도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또 쾌적하고 아름답고 편리한 장소, 주님께서 마련해 주신 이 장소에서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감사와 찬양과 경배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어제 그제 선교주간 또 우리 신학교 졸업식 모든 것을 주님께 관장하시고 놀랍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저는 어제도 실토했지만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늘 저의 기도에 경청해 주셨어 아름다운 교회를 신학교의 모델로 세워주고 계십니다. 이 대회에 참여한 모든 식구들을 축복하시고 또 거리에 나가 설교하며 군행하는 아름다운 지체들을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또 그들의 생활에 불편함 없도록 돌봐주시며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영적으로도 지속적으로 성장하도록 이끌어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봉도가 말씀 강론할 때 제 안에 충만해 주시고
회중들도 지각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또 이 인터넷 방송으로 시청하는 많은 나라의 국내외 여러분들, 여러 성도들 주님께서 잘 기억하시고 그들도 우리와 동일한 은혜로 일깨워 주시고 성장시켜 주셔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 일꾼들로서 잘 성장케 해 주십시오. 이 시간 마귀가 방해하지 못하도록 지켜 보호해 주십시오. 곧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크리스마스 안 지키는데 왜 크리스마스 설교를 할까 의아하실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목은 왜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안 지키는 것인가 그랬죠. 왜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안 지키는 것이죠. 크리스마스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생일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 지키는 것이죠. 크리스마스는 교회의 의식도 아니고 또 경배도 아니고 로마 카톨릭이 만든 카톨릭의 명절에 불과하다 했죠. 그래서 크리스마스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미사라고 했죠. 우리 안 하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의 전통도 아니에요. 크리스마스는 태양신인 바알의 생일을 기념하는 것이에요. 바알은 바빌론 신 벨에서 유래되었는데요. 성경에서 하나님과 이 벨을 대조시킨 구절이 있어요. 그것이 이사야서 46장 1절에서 벨은 고개를 숙이고 느보는 몸을 구부리는도다 했어.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들과 가축 위에 실렸도다 했죠.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것은 무거운 짐이었으니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에게 짐이 되는도다. 또 거기 에레미야서 50장 2절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에레미야서 50장 2절에서는 너희는 민족들 가운데 선포하고 공표하며 깃발을 세우라. 공표하고 숨기지 말라. 말하기를 바빌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산산조각이 났고 그녀의 우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그녀의 형상들은 산산조각이 났다 하라. 여기 51장 4절에서도 죽임당한 자가 갈대아인들의 땅에서 이같이 쓰러질 것이요 찔림을 당한 자들은 그녀의 길가에서 쓰러지리라. 바벨론에서는 벨을 풍요의 신, 농사짓는 풍요의 신과 생명의 신으로 여겨서 숭배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은혜를 망가하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로 바뀌어지자 바빌론 느부갓네살 왕을 시켜가지고 이스라엘을 치고 예루살렘을 불태우고 성전을 불태우고 유다 민족을 바빌론으로 포로로 끌고 가게 하신 것이요. 그때는 행벌의 기간을 하나님께서 70년이라고 딱 정해 주셨다고 하죠.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축복하면 복을 받고 저주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하신 창세기 12장 2절의 약속은 변치 않는 것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것이요. 바빌론이 이 점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페르시아의 코레에서 시켜가지고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게 하신 것이요. 만약 느부갓네살이 유대인들을 포로로 잡아다가 70년간 지배를 했지만 그들을 선대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세계 역사가 바뀌어지는 것이에요. 히틀러도 하나님께 대적하고 유대인들을 진멸시키려고 했기 때문에 미국이나 영국이나 소련에게 당하게 된 것이에요. 2200만 명이 죽고 히틀러 자신도 자살했죠. 2200만 명이 죽은 것이에요. 게르만 민족의 우수성 이런 것을 헛소리하고 있었다 했죠. 국민은 선동이 되는 거예요. 낙곰수한테도 선동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 것이죠. 지금도
창세기 12장 2절은 유효한 것이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회복시켜서 천년왕국에서 으뜸가는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고 했어요. 그들을 축복하면 복을 받고 저주하면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 어떤 것이? 유대인들도 거듭나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어떤 것이? 유대인하고 비교했을 때. 그리스도인도 축복하면 축복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저주하면 저주받는 것이에요. 그러나 교인들은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교인들은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다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저주하면 저주받는 것이에요. 우리는 여기 이 빌딩에서부터 우리는 다 안 거예요. 우리 교회 대적에 있던 사람은 지금 1층에 있는 사람은 유도가 몇 단인데 하나님이 치시니까 내가 와 있어서 다 찢어버렸잖아요. 반순 불시돼가지고 비참하게 이때 나한테 와 사과하고 그렇죠. 나는 난 그 사람한테 내가 무슨 증오심을 간다 그런 거 없다고 했죠. 여기에 우리 대적에 있던 사람들 전부 나갔어요. 전부 나간 거예요. 의사도 나간 거예요. 대적에 있던 의사도 나갔다 했죠.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대적하고 그런 거 없어요. 우리는 무슨 힘으로 뭘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잘 알아야 돼요. 유대인만 하신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혈통으로 난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지불하고 산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훨씬 더 값어치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이 태어나신 시기는 9월 23일에서 25일경이 맞다고. 가나안 땅은 겨울에 춥고 12월 25일이면 양들은 우리 안에 갇혀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당시에 목동들은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어요. 우리는 성경에서 시키지 않은 일을 하지 않는다. 우리가 진리를 거스려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해서만 할 수 있느니라. 고린도후서 13장 8절이죠. 네. 다른 교회들에서는 성탄절이라고 지키는 거예요. 성탄절. 그게 뭐야, 그게 있어요? 세계 모든 종교가 다른 나라들도 공휴일로 지킨다. 우리나라 지금 카톨릭이나 이 개신교회들이 성탄절이라고 해서 하니까 불교도 석가탄신이라고 그래가지고 지키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공휴일이 하나 더 늘었다고 하죠. 노는 날이 늘은 것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선교주간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행사를 갖고 신학교 졸업식, 각종 교회들의 선교 보고, 학생들의 연주회, 청년부 연극 등으로 다채로운 행사를 가졌죠. 전국에서 성경들을 믿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과 들어와서 성도들과 교제를 나눴던 것이 아주 의미 있어요. 아주 의미 있는 일이었죠. 의미 있는 일을 해야지요. 성경대로 하면 의미 있는 일을 하지만 성경대로 하지 않게 되면 의미 있는 일이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거의 다 왜 우리가 크리스마스 안 지킨지 알지만은 우리 지금 인터넷 방송으로 우리 예배 실황을 시청하시는 성도들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이 설교를 준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설교 듣는 분들은 잘 듣고 잘 깨우쳐서 잘 실행하셔야 한다고 했어요. 왜 우리는 크리스마스 지키지 않는 것인가? 첫 번째로 성경에 지키라는 말씀이 없기 때문이죠. 성경에 크리스마스 지키라는 거 없잖아요. 그렇죠?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명령하지 않는 거 하지 않는 것은 너무 잘한 것이에요. 성경에 없는 것을 명령해가지고 지키는 것은 그것은 교단 교회들이 만든 전통이죠. 우리에게 성경에서 명령하신 것은 주님의 죽으심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기념하라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4절 모두가 다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라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고 있죠.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고 있어. 이것을 행하여서 너희가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고 하신 것이다.
주님께서는 인류 죄를 제거하시라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분은 죽음을 기억하라고 한 부분이라고 하죠. 그렇게 분부하신 것이에요. 성경은 성도들이 준수해야 할 의식이나 일이면 그렇게 하라고 기록해 놓으셨다.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다고 하죠.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것을 지켜가면서 자기들이 뭐 잘한 것처럼 하면 그것은 엉터리들이라고 하죠. 카톨릭은 주의 만찬식을 성만찬이라고 이름하여서 과자 부스러기를 예수님의 몸이라 하고 발효된 포도주를 예수님의 피라고 하면서 그걸 먹고 마시면 주님의 살이 되고 피가 된다는 그런 터무니없는 미신을 행하고 있는 것이. 거짓말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종교적인 거짓말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현혹시킨다 했죠. 그래서 성경에 무지하게 되면 미신자가 되는 것이에요. 이런 우상 숭배를 개신교가 배워서 행한 것이에요. 마틴 루터나 존 칼빈이 오늘날 성경들을 믿는 그리스도인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알았다고 생각하면 잘못한 것이에요. 그분들은 개혁가들이에요. 카톨릭에 맞서서 대단한 개혁을 한 거예요. 그러나 그분은 성경을 잘한 거 아니에요. 성경을 잘하면 향상된 계시를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향상된 계시를 모르면요, 그 향상된 계시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들에게 알려주신 것이에요. 아무에게 알려주신 거 아니에요. 답이라든지 스코필드라든지 라킨이라든지 그다음에 라쿠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특별한 사람들에게 알려준 것이에요. 그 특별한 사람들에게 알려준 지식을 하나님께서 그 지식을 갈구하는 사람들에게 그 책을 보게 하시고 진리에 눈뜨게 하셔서 우리가 그것을 습득하게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도 믿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것을 그런 계기를 안 가진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이요? 전혀 깨우쳐지지 않아요. 진리에 눈뜨지 못한 사람들이 수도 없이 870만 명이나 교회에 다니는 것이에요. 성경 그 어디에도 구세주의 생일에 관한 기록은 없다고 했어요. 예루살렘 교회들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소아시아 7교회에 이르기까지, 에베소, 스모나, 퍼가모, 두아트리아, 사대, 필라델피아, 라오디케아 교회까지 있죠. 또 사도들로부터 교부들에 이르기까지 사도의 행전이 기록되었던 60년 기간 동안에도 그 누구도 주님의 생일을 지킨 사람들은 없었어요. 사도의 행전은 교리서가 아니에요. 사도의 행전은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책이에요. 교리서 아니에요. 사도 행전을 가지고 자기들 교리를 지키려는 순복음교회나 이런 사람들 전부 망해버린 거예요. 지식으로 완전히 부도난 사람들이라고 하죠. 영적 부도난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말씀은 로마시의 카톨릭 주교였던 리베리우스가 AD 354년 12월 25일을 그리스도의 탄생일로 정했는데 이 날을 카톨릭이 지켜왔던 것이에요. 그러면 크리스마스를 지킨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성경들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지킨 것이 아니고 카톨릭 주교였던 그 리베리우스의 말을 순종한 사람들이에요. 부끄럽죠? 12월 25일은 태양신 미트라의 축제일이었다 했죠. 지금 동지 아직 안 지나가죠? 동지 언제고? 지났어요? 이거 지켜야 되는데 그거. 동지는 태양이 지구로부터 가장 멀어도 죽었다는 말이에요. 죽었다고. 태양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제. 멀리 떨어져 있어가지고 죽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머리가 좋은 학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팥죽을 써서 먹으라고 했어요. 그 핏죽을 먹는 거거든요, 그죠? 이것은 피를 상징하는 것이요. 동지 다음 날 어떤 것인가? 동지 다음 날은 이제 태양이 길어지죠? 이게 태양이 다시 살아났다 이래가지고 있어요. 그걸 상징해서 그리스도의 생일로 정했던 것이에요. 이것만 봐도 크리스마스는 미신이에요. 이 기도 전통을 카톨릭이 소위 그들을 교회 안으로 끌어들여와가지고 교회의 의식인 양 만들어버린 것이에요. 내가 늘 이야기하지만 교회로 종교로 사람을 속이는 것이 가장 쉬운 것입니다. 알아야지. 영적인 일을 알아야지. 자, 우리가 여기서 교훈을 하나 배워야 돼요.
다수가 실행한다고 해서 진리인가요? 크리스마스를 다 지키니까 그 진리예요? 크리스마스 안 지키는 사람이 진리를 실행하는 거죠. 두 번째로 말하면 다수는 진리를 실행할 수 없어요. 다수는 미신을 믿는 거예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그 나라의 보화예요. 대단한 것이에요. 이 나라를 지키는 거예요. 어제 우리 봤죠? 거리에서 설교하는 우리 설교자들, 파수꾼들, 선교사들, 12살 먹은 선교사가 우리 교회에 나가는 것이에요. 12살 먹었잖아요. 12살, 13살. 오늘 분명히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다수가 시킨다고 해서 진리가 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다수는 진리를 실행할 수 없어요. 아셔야 된다고. 와, 저 교회 뭐 사람 무척 많이 가. 좋은 교회인가 보다. 아,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돈 내러 가는 사람들이죠. 보세요. AD 394년부터 카톨릭은 이날을 연례 행사로 정해가지고 기념을 해오고 있다 했지. 그러나 이날은 이교도들에겐 태양을 기념하는 바흐르 날이고, 노동자와 농민들에게는 쉬는 날이고, 아이들과 어른들에게는 산타가 누군지는 잘 모르지만 산타가 의미 없는 선물을 갖다 주는 날이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술 취하고 파티하고 죄 짓고 하는 그런 날이라고 했어요. 세계 각국은 공휴일이에요. 이날 공휴일을 안 지키면 부끄러운 것이라고 했어요. 조교정 총무원장이라는 사람이 12월 17일 날 소위 성탄절 메시지를 발표를 했는데 중이 뭘 안다고 그래서 메시지를 발표한 거죠. 뭐라고 하냐. 예수님 오신 뜻을 살피어 나눔으로 함께하는 사회를 만들어 가도록 노력해야 한다. 예수님은 우리가 본래 행복한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러 오셨다. 성경 대단히 많이 아는 사람이 있어. 아주 대단히 유식한 사람이 이 사람이요. 제가 성경을 뭐 아는 것처럼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본래 행복한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러 오셨다는데, 아멘. 그 사람 이름이 자성인데, 자성숙녀는요, 뭘 좀 아는 사람처럼 부끄러움도 없이 말한 거예요. 성경에 무지한 사람이 말을 하게 되면 참 무식한 거예요. 근데 부끄러움도 없다고 했대요. 성경에는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들 회개에 이르게 하러 왔다고 마가복음 2장 17절에서 말씀하셨다 했죠. 그렇죠?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다 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죠. 그런데 이 세상이라는 것을요, 이렇게 지금 사람들이 사는 세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사도요,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자기는 돈 많으니까 살기 좋으면 이 세상이 좋은 데라고 생각하는데 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는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신 거죠. 죄인들을 사랑하신 것이에요. 이 세상을 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은 사라져가는 거예요. 멸망하는 거예요. 다 불타버리는 거예요. 뭘 알아야죠. 뭐 아는 사람들이 말을 해야죠. 주님은 부유하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다고 하죠. 3년 반 동안 이 지상에 사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여우들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인자는 자기 머리 두를 곳이 없다고 그랬다고 하죠.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전파하려는 목사들은 입을 것과 먹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그게 충분해야 된다고 했죠. 잘 살기 위해서 목사하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섬기는 척 하는 사람들은 싹꾼들이에요. 싹꾼은 강도와 도둑이라고 하죠. 자, 교회 협의회 NCC 회장이라는 사람이 중들과 함께 성탄 트리
점등식을 가졌고 조교사 합창단이 캐럴을 부르면서 성탄을 축하하며 합창 화부 분위기를 더했다고 신문이 전한 것이요. 나도 좀 부족하죠? 부족하다 이제. 이게 세상 종교예요. 진리와 무관한 교회들도 세상 종교에 편승해서 예수님 오신 날 이 땅에 사랑과 자비의 빛이 가득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그래서 예수님 자리에다가 부처님 오신 날로 바꿔버린 거예요. 모든 종교는 거짓이라죠. 믿어도 그만, 안 믿어도 그만인 것을 열심히 실행하다가 죽게 되면 어떻게 된가? 지옥으로 가게 된다 했죠. 왜 예수님을 믿고 부처라는 무상을 믿는지 그 목적의식도 없다고 했죠. 석가모니 출생하는 날에는 예수님의 교회가 축하 메시지를 보낸다 했죠. 아모스 3장 3절에도 두 사람이 동의하지 않고 어떻게 함께 걸을 수 있겠느냐. 두 사람이 동의하지 않고 함께 걸을 수 있겠느냐. 한국 교회들의 수준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것이요. 그들은 교회 아니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리고 그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들은 기독교 단체예요. 기독교 단체가 플라스틱 십자가 붙여놓고 그렇게 간판 붙이고 있는 것이에요. 왜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지키지 않는가? 두 번째는 그것은 인간이 만든 전통이요 의식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죠. 마태복음 15장 7절에도 의식이라 하죠. 전통이다. 인간이 만든 전통이죠. 너희 위선자들아 했어. 예수님이 말씀하시되 이사야가 너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다 말하기를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에게 다가오고 또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여도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들의 계명들을 교리로 가르치니 그들이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라고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크리스마스는 에레미야서 10장 3절 5절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것인데 그것을 교회로 가져와서 추리로 만든 것이에요. 10장 3절 5절 내가 읽을게요. 그 백성들의 관습은 헛된 것이니 이는 사람이 숲에서 도끼로 나무를 자르고 기술자가 손으로 만든 작품이라 했지. 그들이 그것을 은과 금으로 꾸미고 못과 망치로 고정시켜 움직이지 않게 하는도다. 그것들은 종려나무처럼 곧게 서 있으나 말을 못하고 걸을 수도 없으니 꼭 붙들어줘야 하느니라 했어.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것들이 악을 행할 수도 없고 또 선을 성할 수도 선을 행함도 그들 안에 없음이라 했죠. 크리스마스 추리가 예레미야서 10장하고 아무 관련도 없다고 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교회로 가져와서 추리로 장식한 거예요. 성경은 진리인데요. 진리를 왜곡하면 거짓 것이 되는 것이에요. 좋은 것이 나쁜 것이 되어버린 거라고 하죠. 그래서 성경을 인용하는 것이에요. 공산주의도 사도행전을 인용해가지고 만들어낸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마치 매년 12월이면 마치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인 양 서울시청 앞에다 거대한 크리스마스 트리를 번쩍이고 있다고 했죠. 내가 사는 김포 대로에도 크리스마스 트리 세워졌다 했죠. 뿐만 아니라 지자체, 큰 건물들, 기업체, 호텔 라비, 공항, 아파트 단지, 군 기지 모두가 추리가 세워졌다 했죠. 아마 모르는 사람들이 보게 되면 굉장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나라에 있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하죠. 그들이 그럼 믿는 사람들인 것인가? 미국 각 가정들은 그들이 예수님과 무슨 관계를 맺었기에 추리를 세우고 카드를 보내고 선물까지 사서 주고 스스로 자축하는 것인가 했죠. 창세기 10장 6절에 12절을 보면 쿠스의 아내 세므라미가 하죠. 자기 아들이요 남편인 림롯을 신으로 만들고 자신을 하늘의 여왕이 되기 위해서 생명의 상징으로 나무를 세운 것이에요. 그리고 해를 상징해서 공을 매달았고 눈 오는 것을 상징해서 소음 장식을 했던 것이에요. 이것이 추리이고 크리스마스 추리가 된 것이에요.
하와이, 열대나라 이런 데서는 딱하죠. 뭐 눈도 없고 그러니까 딱하다고 했죠. 그다음에 나도 알래스카나 이런 데서 크리스마스 때 내가 호텔에 있으니까 이제 초대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형식적인 사람들이거든요. 그냥 거듭난 사람도 아니고 성경도 안 읽고 크리스마스 트리 딱 해놓고 그 선물 밑에다 이렇게 놓고 오는데 그보다 더 차가운 건 없어요. 내가 저 사람들이 왜 저런 짓을 해야 될까? 그죠? 아무 의미도 없는 선물들이죠. 뭐다 우상 숭배자들이죠. 미국 사람들이고 유럽 사람들이라고 해서 진리를 아는 것도 아니고 신앙심이 깊은 것도 아니죠. 미국 사람들이 교회 왔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무슨 대단한 신앙심이 있어서 온 거 아니에요. 그죠? 그냥 구경하러 온 사람들도 있다고 그죠? 아무나 성경을 알고 아무나 거듭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백인이고 황인종이고 흑인이고 간에 모두가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 진리와는 무관한 사람들이라고 하죠. 도덕적 타락행위와 이단들과 사탄주의자들,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공산주의, 궁극주의, 나치의 유대 학살 등의 잔악함도 모두 서구에서 유입된 것들이죠. 그런 것들은 미신을 넘어서 약자들을 지배하는 권력수단으로 바뀌었다 했죠. 모슬렘은 정복을 넘어가지고 종교가 되었다고 했죠. 다른 나라를 무력으로 침략해가지고 그걸 종교로 만들었다 했죠. 자유도 없고 권리도 없다고 했죠. 특히 여자들은 더더구나 그렇다고 했죠. 사우디아라비아는 지금도 여자들은 운전 못하잖아요. 모슬렘 세계에서 여자가 이렇게 득세를 하려고 같으면 암살해버린다 했죠. 그렇다면 그 모슬렘이 무엇을 전파하는 것이에요? 만날 싸움이에요. 지하드, 자폭과 테러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이 없었더라면, 그리고 복음 전파가 없어서 구원받은 사람이 없었더라면 세계 인류가 어디서 선한 것을 찾을 수 있겠어요? 없다고 해야죠. 여러분이 상식으로 판단했을 때도 어떤 종교에서 선한 것이 나오겠냐 했죠. 모두가 성경을 왜곡해가지고 나온 것이 우상숭배라고 하죠. 정의, 진리, 약속, 이행을 기대하고 만날 수 있겠어요? 마틴 루터가 말하기를 만일 예수 그리스도가 참다운 하나님이 아니셨더라면 우리는 모두 잃어버린 자로 남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맞다고 했죠. 믿어봐야 소용없다고 했죠. 자기를 믿어도 구원시킬 수 없다고 어떤 그 증거도 없는데 그 사람 그 신을 믿었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했죠. 지옥 가면 죽는 거예요. 지옥에 가는 거, 죽으면 지옥 가는 것이에요. 자,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러면 소망도 기대도 없다. 기대도 없어요. 내일이 없는 사람이 얼마나 악한지 여러분 아십니까? 어떤 사람이 악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일이 소망이 없는 사람이 악한 것이. 엄청 악한 것이에요. 지금 이렇게 성범죄라든지 다른 사람들 죽이는 살인사건 그것뿐만 아니에요. 매 세대마다 엄청 악한 것이에요. 미국의 총기 사건으로 총기로 사람 죽이고 그런 것만 악한 거 아니에요. 소망이 없으면 악인이 되는 것이에요. 구원받지 않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우상 숭배자들과 더불어 가지고 성탄 메시지나 읽고 있잖아요, 지금. 그 터무니없는 일이거든요. 그게 교회냐고. 그런 교회 다녀서 무슨 유익이 있고 무엇을 배울 수 있는 것이요. 지금 우리 여기 청와대에 말이죠. 불자 모임이 있다고 했죠. 검찰도 있다고 했죠. 청와대에 불상이 있다잖아요. 지금 불교 신도 회장 박기도라는 사람은 참모총장 육군 대장 출신이라고 하죠.
계급이 높고 지위가 높고 무슨 학교를 다니고 무슨 고시를 패스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무슨 선량한 사람 되는 거 아니에요. 우상 숭배자들로 사는 거라고.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은 훨씬 나은 거예요. 정치인들, 판검사들, 대학 교수들, 문인들, 기업체 CEO들, 우상 숭배자가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들은 우상 숭배자라는 것을 모르고 대중을 위한 종교라고 알고 있는 것이에요. 왜 그런 것이에요? 마귀가 그들을 속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하죠. 거듭나지 않은 교인들이 크리스마스 지킴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분의 탄생을 욕되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경건의 신비를 모르는 자들이에요. 경건의 신비를 모른다 했죠. 경건의 신비는 논쟁의 여지없이 위대하도다 했죠. 하나님은 육신으로 나타나시고 성령으로 의롭게 되셨으며 천사들에게 보이셨고 세상에서 전파되셨으며 이방인들이 믿게 하시고 이방인들을 믿게 하시고 영광 가운데 들려 올라가셨다 했죠. 대학을 안 나왔다 해서 무지한 게 아니라 성경을 모르면 무식한 거였죠. 왜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지키지 않는 것인가? 세 번째, 그것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가 아닌 것을 실행하지 않는다 했죠.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진리가 아닌 것을 실행하면 안 된다 했죠. 진리가 아닌 것을 실행하면서 자기가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예수님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이 있죠. 너희가 우리가 진리를 거스러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해서만 할 수 있느니라. 고린도후서 13장 8절에 쓰였다. 왜 천사가 메시아의 탄생을 제사장들에게나 서기관들이 알리지 않고 이름 없는 목동들에게 알렸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때 혹시 하나님 섬긴다는 그 유대교의 제사장들도 서기관들도 율법사들도 있고 그런데 왜 그 사람들에게는 안 하고 천한 목동들에게 했을까요? 왜 목동들이 천한 것이에요? 하나님께 바칠 제물들을 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천한 것이 하층 존재들이죠. 또 목동들은 멀리 떨어진 들에 있었기 때문에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제물을 가지고 성전에 가서 자기들의 죄를 정직히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천한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누구를 쓰신 것이에요? 이 시대에도 이름 없는 자들을 불러서 쓰시도 있어요. 가문도 좋지 않고 권력도 없고 알려지지도 않고 많이 아는 것도 없고 세상 지식으로 그런 사람 쓰는 게 아니다 했죠. 오히려 연약하고 불쌍하고 가문도 형편없고 그런 사람도 불러다 쓰신다 했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모두 다 목동 일을 했다 했지. 예수님이 지상에 오셔가지고선 갈릴리 호수의 어부들을 불러가지고 너희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겠다고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도 되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도 되시기 때문에 목자와 어린 양에 대한 기쁜 소식을 겸손하고 신실한 목동들에게 먼저 알게 하신 것은 당연하고 정확한 일이에요. 꼬매난 일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열심히 일하는 종들을 택하시고 그분의 아들이 세상으로 오셨음을 알리게 하는 첫 번째 증인으로 삼으셨던 것이에요. 사역을 준비한 종들도 마찬가지. 사역을 준비한 종도 마찬가지죠. 형제들아 너희는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육신을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자도 많지 않으며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자도 많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선택하시면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는 것이요, 하나님께 세상의 약한 것들을 선택하시면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선택하신 것은 없는 것들을, 있는 것들을 쓸모없게 만들려 하십니다. 그리하여 아무 육체라도 그분은 면전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되리라. 아시죠? 천사 가브리엘이 기쁜 소식을 선포했다. 그랬더니 천사들의 합창이 시작되었다. 성경들을 믿는 사람은 성경 앞표지부터 뒷표지까지 거기에 기록된 모든 것을 전혀 의심하면 안 된다 했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 위에는 화평이요, 사람들에게는 호의로다. 개혁성경 사람의 호의로다가 삭제되고 없다 했죠. 성경 아니라고 했죠. 복음이 왜 기쁜 소식인가? 인간 스스로 충족할 수 없는 인간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때문에 그런 것이. 유대인만의 것이 아니라 온 인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함이라고 하죠. 히틀러는 이 점을 몰라가지고 사고 친 거예요. 주님은 그런 자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런 자의 필요를 위해서 오신 것이. 그걸 몰랐어? 그걸 몰랐기 때문에 자살한 거예요. 공산주의자들은 모르는 것이에요. 세력만 기르면은, 군사만 이북처럼 확장하면은요, 정복할 수 있다고 얘기했다고 했죠. 그러나 여러분 알아야 돼. 정복은 통치가 아니에요.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정복했지만요, 자기 통치에는 실패한 거였죠. 인류 간절하고 소중한 필요를 채워주시라고 주님을 보내셨다 했죠. 주님은 의사도 영웅도 판사도 계획가도 교육지도자도 부자도 아닌 그런 분인데 구세주로 보내신 것이. 영웅을 보내가지고 로마로부터 해방시키라, 유대를 해방시키라, 그렇게 않았다 했죠. 근데 주님이 오셔서 의사도 못하고 판사도 못하고 계획가도 못하고 영웅도 못할 일을 다 하셔버린 거예요. 주님은 이 땅을 정복하러 오시지 않고 통치하러 오신 것이. 그래도 천국을 통치하러 오신 거랍니다. The Kingdom of Heaven을, 지상에 세워질 왕국을 통치하러 오신 것이에요. 왕으로 오셨다 했죠. 전쟁이 없다고 해서 화평이 보장되는 것인가? 유엔은 전쟁만 없으면 평화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평화는 전쟁이 끝나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전쟁만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인간들에 관한 갈등, 증오, 대결, 시기, 야욕, 슬픔,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 평화라고 했죠. 내가 너에게 주려는 평화는 다르다고 그랬다고 했죠.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영광은 성막과 성전이 있었죠. 그러나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가지고 그 영광이 떠나버렸다 했죠. 그랬다가 그 영광이 아들의 몸으로 이 땅에 돌아왔던 것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이라고 했죠. 뭘 알아야죠. 뭘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이 되었어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이라고 했죠. 뭘 알아야죠. 뭘 알아야죠. 그렇죠? 달에 갔다 온 제임스 어윈이죠. 제임스 어윈은 그때 대령이었는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우주 신비만을 깨달은 것이 아니라 했어. 세상을 보는 나의 관조가 달라졌다고 글을 쓴 거예요. 우주선 안에서 그의 몸은 무중력 상태였다고 하죠. 무중력에서는 무게를 느끼지 못하고
허공에 떠 있는 상태라고 했어. 휴거 때 우리가 변모될 몸이에요. 신비롭다고, 신비롭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받았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받는다 했죠. 육신의 무진력 상태를 본 거예요, 자기가. 인간이 달을 밟음으로써 사람들은 과학기술이 고도로 발달했다고 해서 생각하지만 예수님이 땅으로 내려오셨어. 땅 위를 걸으셨을 때 우리들은 사람의 기원과 목적을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땅으로 내려와서 땅을 걸으신다 했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이신 그분을 모르고요. 인간을 손으로 그분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못질하고 손가락에 못질하고 창으로 찌르고 해가지고 죽여버렸다. 우리를 구원시키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고통을 감수했다고. 시편 22장, 이사야서 53장에서 그대로 기록해놨다 했죠. 의인이 달 표면에서 느꼈던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죠. 자기가 거기서 지구로 돌아와야 하는 그런 인간적인 고뇌. 뭐가 잘못되면 어떻게 하지? 그가 그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 것이냐 그것이었어요. 그것은 우주인의 명성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자기를 아는 사람들에게 인생을 보다 보람있게 사는 법을 설명해 주는 것이었어요. 영원히 사는 생.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니 나를 보내신 분을 믿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내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정죄에 이르지 않을 것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하죠. 인생을 보람있게 사는 점은 다른 사람도 내가 받은 영생을 그 사람도 받게 하는 것이라고 하죠. 인간의 가장 절실한 필요는 자연재해, 전쟁, 갈등, 죄, 질병, 기아, 실직, 가정 불화로부터 무엇인가 해답을 찾아야 하는 것이에요. 지금 내가 이 설교를 할 때 여러분 자신들이 너무너무 잘 알고 감지하고 있는 것이 나도 그 중에 하나다. 나도 그 중에 하나다. 있죠. 하나님의 해결책, 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아들을, 독생자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이었어요. 이제 이 점을 아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무슨 목적을 가르쳐 알게 하고 말하게 해야 하는 것이. 그 여러분이죠. 이 점을 알려면 성경을 펴서 읽고 믿어야 한다 했죠.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또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죠. 결론적으로 그날은 목자들이 이 일을 실행했던 것이에요. 천사들이 떠나자 목자들은 베들레헴으로 가서 아기의 탄생을 확인하고 천사가 아기에 관해서 해준 말을 널리 알렸던 것이에요. 사람들은 목자들이 한 말을 듣고 모두 놀랐고 천사의 말에 목자들이 본 것과 일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했던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일이라고 지어낸 날을 기념하지 않는 이유는 주님은 이 땅에서 죽으려고 태어나셨기 때문에 기념하지 않는 것이에요. 주님은 이 땅에서 죽으려고 태어나신 것이에요. 그래서 생일이나 지켜주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 의미를 모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생일도 아닌 생일을 기념하지 않는 것이 더 잘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더 잘하는 것이에요.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자, 이제 주님이 죽으셨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이 죽으신 것은 하나로 미랄이 되어서 죽으셨죠. 많은 미랄들을 태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에요.
여러분이 크리스마스 의미를 알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분이 내 죄를 제거시켜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죄를 시켜주시고, 믿는 사람들 죄를 시켜주시고 영생을 주시러 오셨다. 그 사실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건 너무 다 간단한 거예요. 샤워하면 하는 것보다 더 간단하고, 세수하면 하는 것보다 더 간단하다 했지. 그건 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하기 원하시는 분은 이 시간 저를 따라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그렇게 따라 하십시오. 인터넷으로 방송 듣는 분들 따라서 하십시오. 나는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사실을 알았습니다. 내가 이제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고 영접하오니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죄들을,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 혼을 구원해 주시고 영생을 주옵소서. 이제부터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기 원합니다. 이제부터서는 다른 종교에 속지 않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하셨으면 구원받으신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저에게 설교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왜 크리스마스라는 카톨릭의 그러한 미신을 믿지 않는지 우리 성도들이 오늘 좀 더 잘 알게 해주시고 확신을 가지고 생활하게 하시며 자신이 진정 구원받은 성도인지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않았으면 오늘 구원받는 날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이 회중 가운데 단 한 사람도 구원받지 않고 이 교회 문을 나가는 일이 없게 해주십시오. 모든 것을 주님 손에 탁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